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1장 22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서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오늘은 성례 주일입니다. 성례 주일이라 하면 세례와 성찬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세례와 성찬의 중요성입니다. 세례와 성찬의 중요성.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그러느냐? 세례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명령했습니다. 주어도 되고 안 주어도 되고 주면 더 좋고 그게 아니고 반드시 주님의 마지막 유언, 마지막 명령에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세례는 반드시 시행이 돼야 되고 그 세례를 통해 주님의 제자가 계속 계승을 이어가야 됩니다. 또 성찬은 주님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오늘 24절에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그 6월절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13장 14장에 보면 세족식과 더불어 이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 모습이 잘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성찬이나 세례나 다 주님의 명령이요, 주님이 시작하신, 주님이 제정하신 것이라는 것.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 그 다음에 세례는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사심을 고백하는 중요한 의식이라는 것.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 잘 알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사는 것이 세례의 의미예요. 그래서 세례는 죽음이에요. 죽음. 베프티스트, 물속에 완전히 탁 들어가 죽어요. 그리고 다시 예수의 사람으로 부활, 다시 예수의 사람으로 거듭남을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그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 주님과 함께 이렇게 붙어 있는 삶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날마다 쫓으리라 그랬습니다. 세례의 종류는 물세례와 성령세례가 있습니다. 물세례는 교인의 증표가 되고 성령세례는 구원의 증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를 통해 오늘 세례받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우리 예수 동행교회 성도가 됨을 공포하고 이제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살겠습니다를 고백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구원은 불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은 성령 세례를 받고 물세례를 나중에 받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물세례를 받고 나중에 성령 세례를 받는 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구원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그게 성령 세례입니다. 그게 없으면 참된 제자가 될 수가 없고 그게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고 그게 없으면 천국에 못 갑니다. 성령 세례 받아요.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전도하다 보면 저는 미션 스쿨 다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저는 군대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꾸 그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그거 위험합니다. 세례 받은 거 물세례 그거는
구원의 증표가 아니거든요. 성령 세례 받아야 돼. 그때 세례 받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고 기도 생활을 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전도하다 보면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안 나갑니다. 난 거짓말입니다, 당신. 왜냐?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그 계명을 따라 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순종하게 돼 있는데 하나님의 계명이 뭐요?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고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고 이런 말씀과 계명을 따르는 거지. 교회는 안 나가요? 그거는 무슨 믿음인가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나올 수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지금 침상에 누워가지고 눈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은 교회를 안 와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그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그분이 지금 교회를 나올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요. 침상에 누워 계시잖아요. 서산에 가면은 박 권사님이 그런 권사님이 계세요. 당나귀는 나귀를 싣고 그분은 교통사고로 목이 딱 이렇게 마비가 돼가지고 하반신 전체가 상반신 하반신 다 마비해요. 그냥 이 얼굴만 목쪽만 살아있어요. 누워서 그냥 겨우 밥 먹고 누워서 말씀을 듣는 분이에요. 그런 분은 교회를 나올 수가 없죠. 그분 하나를 교회로 모시고 오려면 큰 침대에다가 이렇게 뉘어가지고 와가지고 또 막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집에서 남편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남편을 신학 공부시켜서 남편이 지금 전도사가 돼가지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그 권사님 하나만 둘이 드리는 게 아니라 또 몇 분 옆집 사람들 몇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4명이서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집에서 예배를 드리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나 전도하다가 아까 말한 사람 나는 예수는 믿는데 하나님은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간다. 그거는 잘못된 신앙입니다. 세례의 종류는 물세례와 성령 세례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이제 성찬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찬은 은혜의 수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기 위해서 3가지 은혜의 수단을 마련했는데 그 3가지 은혜의 수단은 말씀과 기도와 성례라는 거.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말씀, 기도, 성례. 성도가 은혜를 받을 때 어떤 것이냐? 바로 말씀, 기도, 그 다음에 성례, 이 3가지를 할 때 은혜를 체험한다. 그래서 이 성찬 예식은 정말 중요한 게 은혜입니다. 은혜.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덧입혀지시고 내가 거듭난 자로서 주님과 함께 연합함으로 다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게 성령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럼 마귀를 물리치고 내가 육신에 살았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 거듭난 사람으로 다시 힘을 얻어 힘있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은혜의 수단입니다. 참석하십시오. 화채설을 믿는 어느 그런 변질된 이단들은 화채설을 믿는데 그 화채설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 그 떡이 그 잔이 내 뱃속에 들어가는 순간에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떡은 떡이고 포도주는 포도주예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인재설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런 화채설 같은 거 잘못된 그런 것들을 따라가면 안 되고요. 우리는 성찬은 주님의 생명이 우리 몸속에 부어지는 성령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는, 그래서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죄악의 세력이 무너지고 사탄 마귀의 세력이 항복을 하게 되는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의 은혜의 수단이,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내가 다시 주님과 연합하고 그동안 연약했고 부족했습니다. 그동안 믿음 생활 잘 못했습니다. 그걸 회개하고 주님 앞 다시 붙잡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연합해서 담대히 나가는, 그는 감사제요 축제입니다. 그래서 성찬 예식 앞두고 항상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찬양을 하다 보니까 좀 전체적인 분위기가 약간 슬프고 약간 뭐랄까 다운돼 있어요. 그러나 사실 성찬은 축제거든요. 감사하고 영광, 하나님께 감사, 영광, 찬양, 그런 예식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다 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회개하고 다시 주님의 제자의 길로 가는 참된 제자의 길을 걷는, 그게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하고, 그 감사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내가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 그것입니다. 그거 감격하고 감사하는 게 성찬 예식이에요. 성도가 그리스도와 만나고 교우들과 친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떡을 서로 떼고 함께 잔을 나누고, 이게 너무나 주님 안에서 연결된 지체들이 하나인 거예요. 연합, 유나이티드, 연합이요. 그 다음에 그 연합된 우리가 한 떡을 떼서 같이 이렇게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교인은 성찬 예식을 할 때 큰 빵을 하나 그냥 갖다 놔요. 그래서 자기가 뜯어서 찢어서 그 성찬 예식에 참여하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이렇게 다 잘라가지고 장로님 두 분이서 다 잘라가지고 이렇게 배잔을 하는데, 어느 교회는 그냥 떡 큰 빵을 갖다 몇 개 놔요. 그러면 성도들이 나와가지고 다 본인이 탁 찢어. 그 찢을 때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의 살을 내가, 예수님의 몸을 내가 찢는다는 거예요. 내 죄로 말미암아.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어떤 의미는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어떤 사람 많이 찢어서 많이 드시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 조금 찢어서 조금 드시는, 그건 상관없어요. 근데 본질은 그 떡을 배고파서 먹는 건 아니고 주님이 나를 위해 살찢고 피 흘려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떡을 떼고 함께 우리가 같이 친교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임을 고백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성찬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주님 오실 때까지 너희는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했어요. 이 성찬에 대해서 주님을 전하는 자가 되죠.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11장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주님 재림할 때까지, 마라나타,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성찬을 통해서 내가 파송, 보냄을 받는다. 어디로? 세상으로 가서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러 파송받는. 그래서 어떤 교회는 폐회 예배를 파송의 노래, 그 성도들을 세상으로 파송하는 파송의 노래, 그 찬양을 부르는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는 선교사예요. 우리가 아직도 안 믿는 불신 영혼들을 전도하고 살려내는 일에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파송되어 선교사가 되어 그들을 전도하고 살려내는 일에 쓰임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는 것, 성찬을 참여하는 자들의 사명입니다. 다시 한번 그런 사명을 강력하게 이번 성찬 예식을 통해 부여받기를 바랍니다. 또 나눔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에서 많이 사용하는 말인데, 성찬의 사회적 의미를 부각하는 의미입니다. 성찬은 주님께서 성찬을 베풀 때 떡을 떼어 나누어 주셨다는 것, 그 나눔의 행위 강조합니다. 나 혼자만 먹는 게 아니고 제자들 나눠서, 또 제자들은 또 다른 제자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를 나누는 거죠. 공동체. 그래서 바나바는 자기에 있는 모든 집과 재산을 교회에다 바쳤잖아요. 그걸 나누잖아요. 가난한 자, 여러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의 식탁에는 빈부의 차이가 있고 좋은 음식, 나쁜 음식, 많이 먹음과 배고픔이 존재하지만 주님의 식탁에는 모두가 같은 음식을 같은 분량으로 같이 나눔으로 음식의 어떤 나눔,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사랑을 나누는, 이웃을 향하여 나누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또 나눔의 의미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성찬은 계약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계약. 이 성례전이라고도 하는데, 이 세크라멘트란 말은 로마의 군인이 황제의 군사가 될 때 충성을 서약하는 순서를 말합니다. 세크라멘트, 이 보증이라고도 하는데 세크라멘트. 자, 이 라틴어에서 나온 말인데, 떡과 잔이란 위적이고 물질적인 상징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내적으로 축복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사랑과 복종을 하나님께 서약하는 것이다. 언약을 맺는 것이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참된 제자로 다시 살겠습니다. 이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고백하는 게 성찬의 또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찬의 배경을 살펴보면 뭐 여러 가지 있죠. 히브리인들이 노예로 애굽에서 살다가 홍해 바다를 건너서 그 유월절 죽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것을 찬양하고, 그 해방된 그 놀라운 사건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렇게 했던 것 같이 주님이 그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가 너를 위한 내 몸이라고 했습니다. 내 몸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몸. 그 다음에 또 축사하시고 잔을 가지시고 이것은 내가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새 언약, 하나님과 계약이다. 그런 말이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찬의 배경은 결국 유월절 어린 양을 생각하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을 받고 내가 죽을 인생인데 영원한 심판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걸 감사하는 날이 성찬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은 모두가 참여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래서 정말 내가 주님의 참된 제자이다, 나는 주님만 따라가겠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와 같이 나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겠습니다 고백하며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도 깨끗하게 하고 몸도 깨끗하게 하고, 우리 교회 두 분의 장로님들은 성찬 예식 준비 전에 그 배병, 배잔, 떡 나누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때 다 두 분 다 깨끗하게 샤워하고 정결하게 하고 그 복장을 갖추고 아주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성찬 예식에 남은 빵이나 그 포도주는 다 땅에 갖다 묻습니다. 그걸 누가 짐승에게 주거나 누구에게 주지 않고 땅속에 묻어요. 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식탁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이 오셔서 주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돼야 돼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세례는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사는 삶이고 하나님과 연합입니다. 그리고 정말 세례의 본질은 내가 주님의 참 제자입니다. 나는 이제 주님만 위해 살랍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충성하랍니다. 주님의 명령대로 나는 땅끝까지 증인 되겠습니다. 아멘. 그 고백이 세례예요. 그리고 성찬도 마찬가지로 나는 주님의 제자고 이제 주님과 연합해서 그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늘 감사하고 하나님 영광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성찬 예식에 성령 은혜가 강해요. 제가 있던 전주 성도교회 모교회에서는 어느 날 성찬 예식을 거행한데 그냥 어느 권사님이 얼마나 회개하고 막 은혜를 체험하는지, 그래서 끝나고 제가 여쭤봤어요. 그 권사님이 김 권사님인데, 김 권사님 어떻게 그렇게 오늘 막 갑자기 그래? 그랬더니 성찬에 그 빵을 딱 입에 넣는 순간에 막 엄청난 온몸에 뜨거움이 확 임하고 성령이 불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거기서 회개의 역사가 터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렇습니까? 저도 한번 그런 경험이 있는데 신학대학교 4학년 때 이제 그 학생들 수련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들 수련회 때 마지막 날 학교 교장 선생님이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데 그렇게 그 김 권사님이 체험했던 거를 저도 똑같이 체험했어요. 그 빵을 딱 입에 넣는 순간에 그냥 갑자기 엄청난 이 뜨거움이 내 몸에 확 오더라고. 그 사람이 느껴요, 이게 뭔지. 그래서 막 강력한 성령의 은혜가 임하니까 제가 막 주체할 수 없어요. 막 기도가 막 터지고 방언이 터지고, 와, 그때서 눈물이 그때 눈물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건 2달간 가더라고요. 그 눈물이 마르질 않아요. 그리고 제가 제 눈에서 그런 눈물이 그렇게 많이 있는 걸 처음 알았어요. 사람 눈에 눈물이 저렇게 많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얼마나 눈물이 2달간 막 계속 나오더라고요. 공부할 때도 나오고, 찬송을 보고 나 같은 죄인 하면 막 눈물이 쭉 쏟아. 그 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그게 강력한 뭔가를 체험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것들을 가끔 한 번씩 저에게 보여주시고 체험하게 하셔서 제가 개척해서 여기까지 천막교회를 개척해서 28년 동안 이 교회를 여기까지 왔습니다. 부족한 건 많죠. 연약한 건 많습니다. 아직도 누구에게 자랑할 만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자랑할 것은 저의 약함과 부족한 것뿐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목회를 중단하지 않고 지금까지 인내하며 부교육자 10년, 담임 목사 28년, 38년의 이 교육 성역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그런 체험을 하게 하시고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를 체험하는,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래서 성령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의 삶을 사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세례와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세례식도 중요하고 성찬 예식도 중요합니다. 세례식은 나는 죽고 예수님과 연합하고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찬 예식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십자가, 6월절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그분과 함께 연합하고 그분의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여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사는,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십자가의 죽음을 증거하는, 전도하는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참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전도하기 원합니다. 땅끝까지 증인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빈자리 우리 제가 채우게 하시고 우리 교회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 다 살려내게 하나님 능력과 권능을 다하소서. 증인의 삶을, 전도의 삶을, 선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 축복하시는 은혜가 오늘 세례를 받는 성도들 위해, 성찬 예식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위해, 믿음의 권속들 위해, 자녀들 위해, 모든 세계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위해, 북한에 있는 영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동재하실지어다. 아멘.